지금까지 6주에 걸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이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우선권을 두는 것이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서로 섬겨야 된다. 또 헌신하자. 세상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자. 쭉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부터 6번에 걸쳐서 지금 30번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60개의 구절을 가지고 매주 2구절씩, 근데 마지막 파트가 됐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분의 성품을 하나씩 짚어가는데, 오늘은 사랑이 되겠고 다음에는 겸손, 순결, 정직, 믿음, 선행.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하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사랑하자 이런 제목인데,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유 또 그 말씀이네 이렇게 너무 식상하는 그런 표현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성경에서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만큼 필요한데 그만큼 아직도 우리가 모자르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557구절이 사랑에 대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물론 신약과 구약에 아주 반반씩 그렇게 나눠져 있고, 신약에는 사랑하라는 명령의 말씀이 무려 29절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사랑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소설도 또 영화도 드라마도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얼마나 심심했을까 생각할 정도로 사랑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찾아보니까 이 사랑에 대한 멘트들이 나오는데 아주 간질간질하면서도 또 재밌다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내가 어제 한강에 10원 떨어뜨렸어. 그것을 찾을 때까지 자기 사랑해, 뭐 이런 거. 세상에 여러 우유가 있지. 딸기 우유, 초코 우유, 바나나 우유. 너에게 줄 수 있는 것 I love 우유. 장미의 꽃말은 사랑, 안개의 꽃말은 죽음. 당신께 이 두 꽃을 바칩니다.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기에. 내가 널 사랑하는 만큼 눈이 내린다면 봄은 아마 오지 않을 거야. 아이고 간질간질해요, 그죠? 그렇지만 좀 아름답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꽃과 같이 화려하고 눈과 같이 눈부신, 그것이 사랑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로맨틱한 그런 사랑보다 더 다르고 차원이 높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랑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도 또 이 세상에도 많이들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을 갈구하고 있고 그만큼 아직도 그것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최고의 가치가 바로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믿음, 소망, 사랑 다 필요해.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이미 천국 들어가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하겠어요? 사랑만 지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 공간을 사랑으로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 사랑만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사랑할 때 천국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나중에 완성되는 그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 바로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교회의 계명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어디보다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요한일서는 아예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 새 계명이라는 그런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요한 1서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고, 요한일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라고 하는 그 두 트랙을 하나로 묶어버린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걸 하나로 묶어버린 새로운 계명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사냥을 하면서 눈을 쫙 째려보면서 상대방을 바라본다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서로를 향해서도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더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진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면 더 이상 그곳은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다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그런 예배당, 또 멋진 음악,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 사이에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에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누구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믿고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전에 이 미움과 불편한 인간관계의 어떤 감정을 해결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행여나 이 시간에 불편한 마음으로 가지고,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을 향해 그 십자가 앞에 그 마음 내려놓고 주시는 평강과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사랑이 없이 하는 교회 사역과 봉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4절 그 말씀의 배경은 최후의 만찬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죠.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바로 다음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3년을 마무리하면서 하셨던 것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어요.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면서 잔을 나누고 빵을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당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사랑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할 때에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지, 미워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서로를 분노하면서 봉사하고 사역한다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뭐 성가들 한다든가 찬양팀 한다든가 부엌에서 봉사한다든가 하면서 봉사는 하는데 함께하는 분들과 불편해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서로 이런 감정, 미워하는 감정,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다면 그 순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말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오늘 주어진 구절 속에 그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그 뒷부분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 그 사랑 가지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것인가? 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 행동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저 앉아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높은 보좌에서 그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사랑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급기야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던지셔서 제물로 죽음까지 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에 대한 정의는 사랑은 행동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게 돼요. 사랑스러워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사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지 말라. 고민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냥 행동으로 옮겨라. 그냥 시작하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이걸 생각하기 전에 사랑의 대상이라고 믿거든 사랑으로 몸을 움직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오히려 행동이 먼저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사랑의 감정이 만들어지더라, 그런 말이죠. 카운셀러이신 또 목사님이신 조지 클레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신문의 칼럼을 게재를 했는데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게재를 했어요.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남편하고 너무너무 갈등이 심해요. 그러면서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보통 그냥 이혼이 아니라 내가 저 남자를, 저 인간을 한번 혼내주고 고통을 주고 내가 당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아주 고통을 주면서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막 이를 악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목사님께서 그 순간에 받듯 어떤 아이디어가 생겨서 저 부인, 그럼 내가 당신의 남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그런 방법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세요. 눈이 땡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서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그냥 작전입니다. 사랑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복수하자고 그러는데 다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남편을 그냥 서비스를 잘 해주고 맛있는 것도 잘 해주고 당신이 얼마나 멋진 남자인지 막 지금 내가 다시 알았어 그러면서 남편을 아주 그냥 구워 삶고 녹여보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나중에 남편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할 정도로 완전히 사랑에 팍 빠지게 한 다음에 그때 폭탄을 딱 던지십시오. 나 이혼해. 그러면 남편이 기절해가지고 인생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막 서비스도 하고 사랑한다고 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한 2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서 이제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이제 이혼할 준비가 됐습니까? 이혼하자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이요? 내가 이전에 미처 몰랐는데 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지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 행동으로 시작했더니만 이 감정이 회복됐더라, 그런 얘기죠. 우리는 항상 감정이 생겨야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의지로 결단하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그때의 감정도 따라올 수 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감정으로 우리가 먼저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사랑의 감동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엄청난 그 행동, 우리를 향한
제물로 당신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이루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동하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행동하는 사랑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다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야. 내 사람이 사랑할 가치가 있나, 내가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갈 가치가 있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내가 사랑할 대상이니까 먼저 말을 걸고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먼저 섬겨줄 때에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행여나 오해가 있을 때 풀려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일어서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행동하는 사랑에 사실은 동기가 있어요. 그거는 긍휼이더라. 긍휼.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향해서 또 떡을 나눠주시고 또 와서 치유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가 지옥에 던져질 그 운명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대속의 주목을 당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행동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움직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불평불만하고 미성숙하고 좀 시원치 않은 사람인 것 같아도 그 영혼을 바라보며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자가 사랑의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이 영혼이 긍휼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있을 때 성령 공부를 하게 됐어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됐는데, 그래서 서로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고백을 막 나는 이래서 성령 충만해 봤고 어떤 남자 집사님이 약간 뭐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셨던 분은 아닌데 좀 껄렁껄렁하신 분이 아무튼 오셔서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기특했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 저는 맨하탄에서 일을 하는데 지나가면 그 홈리스가 있어요. 홈리스가 있는데 보통 때는 전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긍휼한 마음, 뭐 불쌍한 마음 안 드는데 한 잔만 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불쌍해진다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한잔 하면은 가서 앉아서 얘기도 하고 돈도 주고 그러는데 이거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더라고. 그거는 알코올 충만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한 그 사랑과 그 믿음에 대한 고백 속에서 와지는 성령 충만은 그의 영혼을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행동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는 사랑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차별이 있는 사랑이었었어요. 레위기에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17절 원수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포,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랑합시다 하는데 우리 유대인들만, 그러면 이방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함께 식사도 못해.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 차별하는 그런 사랑을 그들이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셨어요. 이방인까지도 포용해 주시고 죄인까지도 포용해 주셨던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가시다가 물가에 앉으셔서 바로 사마리아 여인, 물론 유대인이죠. 근데 피가 섞여서 이방인과 섞였기 때문에 이방인 취급했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물 좀 달라 하면서 교제하고 계시죠. 그런가 하면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또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왕따 당하고 있었던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서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포용해 주시고 받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정죄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두 팔 벌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이만큼 사랑한다는 의미와 함께 나는 너희 모두를 위해서 죽었노라, 모든 자들을 내가 사랑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끼리끼리. 또 삼삼오오라는 게 있어요. 셋, 다섯.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편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삼삼오오,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별하게 되고 배타하게 되면서 이게 끼리끼리 문화라고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맞지 않은 사람들은 배척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다 갈등하고, 이게 우리 속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대로 살다 보면 내 중심적으로 살게 돼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어제 우리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9월달 속회교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진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세상 문제 때문에만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이 결혼이라고 하는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까 도전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그냥 느끼는 대로 가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편한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제가 좀 우려하는 게,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너무 가까워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간히 말씀드립니다만 교회에서 언니, 동생, 형님, 아우, 그런 표현보다는 우리에게 준 거룩한 그 호칭 있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게 좋아요. 언니, 동생 하다 보면 나중에 너무 오픈하다가 그래서 서로 또 말을 실수해서 상처받는 경우, 너무 가까워지다가 동관계하다가 그리고 막 또 나중에 뭐 원수가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거룩한 성도로서 존중해 줄 수 있는 공간을 갖는 것, 이것이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셨어요. 성도는 편한 사람만 교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소외된 사람이 누군가, 주변에 낙오된 사람들이 누군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포용하고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차별이 아닌 포용과 용납,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금방 제가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지금 교단 변경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씨름하고 있는 것이 오해하면 안 돼요. 동성 연애자들을 거절하고 차별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 받아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두 팔 벌려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예배드리러 왔을 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요. 나가주십시오? 이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주시고 또 결혼제도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단 변경이라고 하는 이게 몸부림,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 교단 변경에 대한 이슈 가지고 여러 가지 이 교단을 뭐 나갈 거냐 말 거냐라는 질문했을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적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결정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차별하지 않고 죄인도 받아, 나에게 상처 준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는 용서라는 말이 쉽게 나와야 돼요. 용서라는 것이 어렵지 않아야 돼. 미안하다는 말이 쉽게 나와야 돼. 어떤 분은 보면은 그냥 미안하다는 말이 미미미미미 안 나와. 잘못했다는 말 치고도 못하겠다. 이게 자존심 상해. 이거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신을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쉽게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분들과 함께 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인격적 수준이 달라요. 우리가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게 대개 보면은 미성숙해서 그래요. 미성숙해서. 그런 분들과 우리가 함께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컨플릭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전혀 사람에 의해서 내가 불편한 마음을 안 갖겠다 하시는 분은 무인도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어떤 분이 이 팬데믹 상황 속에 마음이 편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예배도 안 드리시고 교회도 못 오시는데 사람하고 안 부딪히는 건 너무 편하시대. 근데 평생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인생인데 그러다 보면은 갈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그런 모든 것들을,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적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3장 말씀 배경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식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함께 식사하다가 가룟 유다가 나가버리죠. 그때 이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27절에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노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는 저런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달려 돌아가신 이 용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힘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용서하라는 말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욕심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땐 너그러운 웃음으로 받아주세요. 상대방의 거친 말투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땐 부드러운 말씨로 되갚아주세요. 상대방의 오만 불손함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땐 예의 바른 공손함으로 되갚아주세요. 당신을 화나게 한 상대방은 하나 더 미움을 얻고 가련함이 더해지고 당신은 하나 더 미움을 지우고 사랑이 더해집니다. 미움은 단지 순간의 실수일 뿐이고 있어야 할 의미는 없습니다. 용서함으로 우리는 성숙해져 갑니다. 미움은 늘 어딘가에 서성이고 있습니다. 미움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가 만든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만한 용서라는 지우개가 이미 손에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 출발은 바로 사랑인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여나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 바라시고, 오늘 성만찬이 있습니다. 성만찬은 주님의 생명과 그 사랑을 내 영혼 속에 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영혼 속에 풍성히 담아서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가정과 우리 주변과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